이제 안으로의 영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으로의 영성은 자신에 대한 성장, 나와의 관계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대계명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몸만 사랑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내 이웃만 사랑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과 내 몸이 동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 내 몸도 사랑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나에게 하는 말, 나에 대한 감정,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제가 마음에 안 들고요. 평소에도 너 이래갖고 어디 사랑받겠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잖아? 이런 건 못하는데 왜 한다고 하니? 이런 식의 말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감정은 불편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짓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저에게 들려줬던 말들이 사실은 거의 거짓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거짓 메시지는 사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저희에게 했던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모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힘들 때마다 이 거짓 메시지, 부모님이 해줬던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짓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어떻게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진리 이것을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이 거짓 메시지를 거부해야겠죠. 거짓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브루스 탐슨 박사님의 진리의 알약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브루스 탐슨 박사님은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쓰시고 또 다림줄 강의를 만드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진리의 알약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보배롭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말들이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시간 같이 좀 불러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소중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넘치도록 받는 귀한 존재 I am precious I am priceless I am greatly loved by God, my Abba Father.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볼까요? 나는 보배롭고 소중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넘치도록 받는 귀한 존재
여러분에게 어떤 또 울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매일 나에게 칭찬 3가지와 감사 1가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감사가 소중한 거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차원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칭찬을 매일 3가지 이상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칭찬은 별거 아닙니다. 콩나물을 맛있게 무쳤다. 음식이 맛있게 됐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웃어주고 안아줬다.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사소한 것들을 다 칭찬으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Who am I?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 3명이 가진 성품 2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인물은 존경하는 인물 다 가능하고요. 손흥민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선교사님 다양한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인물 3명을 적어보시고 그분에게 닮고 싶은 성품 2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굉장히 성실하시다라든가 영성이 높으시다든가 또 굉장히 배려심이 크시다든가 지혜로운 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인물 3명 정하시고 그분이 각각 가진 성품 2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는 평소에 사람들과 갈등하는 가치 3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갈등한다라든지 리더의 어떤 권위의식 같은 거에 내가 갈등을 한다든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갈등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갈등하는 가치 3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칭찬을 드렸을 때 기분 좋은 단어, 성품 3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번 좋아하는 인물 3명이 가진 성품 6가지가 되는 거겠죠. 2번에 3가지, 또 3번에 3가지 하면 12가지가 될 텐데요. 이 12가지 성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3가지를 선택해서 골라보겠습니다. 잠시 이 화면을 스탑시키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계속하셔서 이 3가지 성품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죠? 이것은 존재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성품,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그 성품들은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품들입니다. 아직은 다 크게 발현됐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씨앗처럼 내 안에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과학도 그렇고요. 과학에 관련된 어떤 기사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음악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 안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좀 더 나간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 그 인물도 내 안에 그런 인물의 성품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신 그 3가지를 이 괄호 안에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지혜, 사랑, 영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성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의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루터기와 또 파도를 탄 서퍼를 알려드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고르신 3가지 성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나무다라고 하면 또 인터넷에서 그 나무들을 좀 검색하셔서 이 나무라고 하는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사진을 출력하시거나 핸드폰에 잘 저장하셔서 내가 잊어버릴 때마다 그 이미지를 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전함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클라인베리라고 하는 학자가 웰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햇빛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시죠. 어쩌면 우리는 각각의 꽃을 피워내는 존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꽃에 있어서 꽃의 중심은 영성, 영 그것이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꽃의 중심이 아무리 건강해도 꽃잎이 하나라도 시들어 있다면 그 꽃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꽃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꽃잎 역시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영성뿐만 아니라 몸, 마음, 관계, 일, 놀이, 세상 모두 어떠신지요? 이 온전함의 의미에 대해서 영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영성에 대한 마음, 몸,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설명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마음은 인격, 특히 감정, 사고, 의지를 통합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잘 돌봐야겠습니다. 더불어서 몸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영양 섭취도 하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인간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교회도 그렇고 인간관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를 나를 상처 입힌 사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각을 갖고 대화하는 코칭 대화법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되실 텐데요. 또 일이 있습니다. 일은 어떤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요. 또 중요한 것은 일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존감과 만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또 놀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이 놀이가 가장 취약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쉼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웃음, 장난, 유머 굉장히 필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풀어주시고 여가활동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나 나라, 세계, 그래서 지구, 자연 환경 이런 피조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 휠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클라인벨의 꽃과 연결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라이프 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점에서 10점까지 해서 우리가 각각의 점수를 좀 매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성은 지금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몸을 관리하는 것, 건강 관리는 몇 점, 마음과 개인 성장에 있어서는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또 가족과 친구, 또 재정과 경제, 네, 여러분들 노후까지 우리가 그 재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겠죠. 그리고 직장이나 일, 그 여가, 취미, 환경, 세상, 또 행복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점수화하셔서 현재 점수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점수는 몇 점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가족과 친구의 관계가 내가 한 3점밖에 안 된다라고 느껴지시면 내가 원하는 건 7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3점을 7점으로 올리기 위해서 오늘 1점씩 올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또 저희 코칭센터에서 함께 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코칭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옆으로의 영성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역시 그 사랑의 대계명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묘하게 각자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사람들의 기질이라든가 또 그를 둘러싼 환경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살아온 히스토리, 사연,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의 환경에 그런 문화에서 살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죠. 정말 나와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 비교하지 않기가 있죠. 정말 비교는 우리에게 얼마나 독처럼 스며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기 때문에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 나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왜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만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비교하고 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참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은연중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 자신도 비교하고 우리 아이들, 배우자, 가족, 가정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내 안에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해나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역이 있고요. 내 영역이 있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우려는 긍정적인 의도가 넘쳐서 그 사람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침범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그 영역에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어쩌면 이것은 각자의 울타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사람의 그 영역, 울타리를 들어갈 때는 똑똑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또 거부하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파트너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데요. 어쩌면 내가 할 일, 그 사람이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환경도 바꾸고 어떻게든 통제하고 요구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경험들을 생각하시면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발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경계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연히 구해야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일, 그 사람이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는 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존재 성품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에 먼저 집중해 주시고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좀 공감해 주시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 한계를 설정하면서 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타인의 요구에 더 부응해서 나를 좀 무시하고 뒤로 둘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나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또한 분리되는 시간, 그래서 그 사람과 나, 특히 우리 가족 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따로또 같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갈 때도 있고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분리되는 시간도 꼭 가져야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직하게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 이것들은 사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로서 나도 수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부분들이 어여삐 보여지는 것들, 우리는 다 완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렇게 기도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수는 있지만 말은 너무 거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좀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역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계속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자신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들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한 경계선을 갖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하고요. 온유하고 또 마음을 너그러이 해서 참아주고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받아줄 때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그 건강한 경계선을 갖는 것 이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같이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매일 선포하는 선포문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리의 알야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요. 한번 이 문장들을 매일매일 여기 보이는 데 잘 붙여놓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 모두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하고 고배로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2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나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3번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자원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6개를 여러분하고 나눴는데요. 이제 7번째, 8번째, 10가지 그런데 이 4가지 정도 문장을 만드셔서 매일 선포물을 좀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 매일매일 선포문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통하는 부모의 영성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위로의 영성, 또 안으로의 영성, 또 옆으로의 영성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천 라이프 힐 나의 삶을 좀 점검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또 경계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이번 주 과제를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배운 점, 느낀 점, 실행하고 싶은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가 내가 회개해야 할 것, 용서해야 될 것들 계속 얘기 드렸는데요. 용서 편지를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얘기 중에서 감사교류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감사교류를 한번 적어보시고 또 가족들과 읽어보면서 같이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천 라이프 힐에서 현재 점수, 원하는 점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일 선포문을 자녀와 함께 날마다 소리내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가 조금 많네요. 많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다 하시면 좋은 것들이니까요. 시간 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